기억나시나요? 착한 나무꾼이 사슴을 도와주고 그 보답으로 선녀의 날개옷을 숨겨서 선녀와 결혼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 둘은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혹시 이런 결말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선녀와 나무꾼은 정말로 아이 셋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나무꾼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던 선녀와 나무꾼의 진짜 결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따라오세요. 선녀와 나무꾼은 결혼을 했고 약속대로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첫째, 둘째, 셋째. 새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동안 선녀는 나무꾼과 함께 지상에서 평범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나무꾼이 물으면 선녀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요. 선녀는 본래 하늘나라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존재였죠. 그런 선녀가 나무꾼의 아내로만 살아간다는 게 정말 행복했을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녀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다락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손을 뻗어 먼지를 털어내자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날개옷이었어요. 선녀가 날개옷에 대해 물을 떼면 나무꾼은 날개 옷은 잃어버렸소. 이제 그만 입고 사시오. 하지만 날개옷은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꽁꽁 숨겨둔 것이었어요. 선녀는 떨리는 손으로 날개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순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선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야 해. 집이 너무 그리워. 선녀는 새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큰아이와 둘째를 품에 안고 셋째는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온 나무꾼이 집 앞에 섰을 때 그가 본 것은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절망했습니다.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문득 옛날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사슴을 떠올렸습니다. 며칠을 헤매고 헤맨 끝에 드디어 그 사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사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사슴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선녀를 처음 본 깊은 계곡을 가서 기다리시오. 날이 저물 무렵 하늘에서 두레박 하나가 내려올 것이오. 그 두레박을 타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어.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늘에서 커다란 두레박 하나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망설임 없이 두레박에 올라탔습니다. 두레박은 서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땅이 점점 멀어지고 구름이 가까워졌습니다. 나무꾼의 가슴은 기대와 설렘으로 두근거렸죠.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는구나. 나무꾼은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구름으로 만들어진 궁전들, 반짝이는 별빛, 그리고 저 멀리 새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다! 아빠! 아이들은 나무꾼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나무꾼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이곳에서 함께 살자.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지내던 나무꾼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지상을 내려다보게 되었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저 아래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 얼마나 놀라고 슬퍼하셨을까? 그의 얼굴에는 점점 그리움과 걱정이 가득해졌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그리우신가 보죠? 나무꾼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을 지상에 보내드리겠어요. 어머님을 만나고 오세요. 나무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선녀는 마구간으로 가서 한 마리의 아름다운 백마를 끌고 왔습니다. 그 말은 천마라고 불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신비로운 말이었어요. 선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절대로 말해서 내리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말해서 내린다면 천마는 혼자 하늘나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꼭 약속하지. 절대 말해서 내리지 않겠소. 나무꾼은 천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천마는 순식간에 집 앞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집안에서 늙은 어머니가 황급히 뛰쳐나왔어요. 아가, 그동안 어디 갔었느냐? 어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들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말에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해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 인사만 드리러 온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얼마 만에 집에 왔는데 들어와 보지도 않고 그냥 가겠다는 게냐? 어머니는 울면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거라. 어미가 지금 당장 밥을 지어줄 테니.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한술 뜨고 가라. 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금방 뜨끈한 팥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내리지 못하겠다면 그냥 말 위에서 이것만 먹고 가거라. 어미가 정성껏 쓴 팥죽이다. 나무꾼은 어머니의 애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 정도야. 별일 없겠지? 나무꾼은 어머니가 건넨 팥죽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 위에 앉은 채로 조심조심 떠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숟가락이 그만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뜨거운 팥죽이 천마의 등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천마는 깜짝 놀라 펄쩍 뛰어올랐어요. 균형을 잃은 나무꾼은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이 땅에 떨어진 순간 천마는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가지마! 기다려! 나무꾼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천마는 아주 빠르게 하늘 위로 구름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무꾼은 다시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무꾼은 하늘만 바라봤어요. 저 하늘 위 어딘가에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있을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꾼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결국 나무꾼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꾼이 죽은 다음 날 아침 그의 집 처마 끝에 한 마리의 하얀 수탉이 나타났어요. 눈처럼 새하얀 깃털을 가진 그 수탉은 처마 끝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꽃기요, 꽃기요, 애절하게 울어댔습니다. 이걸 본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수탉은 죽은 나무꾼이 환생한 거네.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그리워 저렇게 우는 것이라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녀와 나무꾼의 진짜 결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들었던 그 동화는 사실 이렇게 슬픈 이야기였던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한번 어긴 약속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다른 동화 중에도 우리가 몰랐던 진짜 결말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